9, 10, 11, 12 4번 이제 남으면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내용이 끝마치게 되는데요. 이 책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또는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짚었던 내용들 하나의 자료가 되어서 나의 개인적 소장하는 자료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장하게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모든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숙지하시고 또 이렇게 파노라마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복습도 하시면서 우리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배웠던 게 뭐였나요? 영적 성장의 중요성. 네, 대부분 정답을 맞추고 계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영적 성장의 중요성.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영적 성숙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목표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그런데 그것에 성숙에 가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의 방해물. 그 방해물이 뭐예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있는데 그 근원이 뭐라고 했어요? 원천이라고 해서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성장의 시작, 그 대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 성장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어서 여섯 번째는 영적 성장의 실행인데 그 뭐다? 믿음의 본질과 실행.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였어요? 영적 성장의 과정 1. 그래서 과정이 뭐다? 순종이고, 지난 시간에는 과정 2. 순종의 뭐예요? 실행과 실천과 복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8과만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을 초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한다. 순종이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반응이며 복된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마지막 8번째 시간까지 다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9가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성장의 표식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식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알할 수 있다. 어떤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다. 영적 성장은 그러면 성장이 되었는지 또 성장이 이루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표식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표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식이 무엇이냐?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식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열심히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 넘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설교나 가르침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모든 내용들이 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 성장의 표식이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솔직히 우리들이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식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 마땅한 이유도 다 아는데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른 사랑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우리는 가슴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실제적인 행함으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영적 성장 파노마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영적 성장의 표식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내용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헬라어에서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4가지 종류로 표현이 되고 있어.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종류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는데 4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에로스는 뭐예요? 감각적이고 성적인 사랑이고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 이것을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 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스톨게의 사랑은 뭐예요? 가족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건 가족 간에 있는 그 에로스의 사랑과는 좀 구별되는 사랑이죠. 가족 간에 있는 그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스톨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스톨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이 스톨게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힐로스톨고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된 게 있어요. 그게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우애하고라는 이 우애라는 단어 가운데 이 스톨게의 의미가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 동료의 사랑. 뭐 성경에서 보면 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남녀 간의 어떤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사랑 어떤 이런 사랑이 있고 또 스톨게라는 부모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 필레오 친구 간의 동료 우정과 같은 사랑 이 필레오라는 사랑의 모습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라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상대방의 최상을 구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에는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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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가페 사랑을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필레오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다 다른 사랑이 된다는 것인데 네 번째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정말로 최상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사랑을 표식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사랑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 헬라어로 4가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배워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네, 맞죠? 이렇게 이런 거죠. 또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연필로 쓰는 것이
맞죠? 사랑을 쓰려고 연필로 쓰세요. 이러고 이제 네. 연필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사랑을 뭐라고 해요?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게 살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우리가 영적 성장의 표식으로서 나타나야 할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표식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원천이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실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행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그냥 자신으로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계획 속에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실행으로 계획이 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으로 잘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하다라는 의미, 이게 뭐예요? 풀어주다라는, 죄로부터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교리를 할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죄를 속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경찰이 범죄자를 구속시켰다 할 때 그런 구속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두셨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실 구속이라는 개념은요. 속량이라는 개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량은 뭐예요? 풀어주었다라는 의미죠. 이 구속이요.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풀어줬다. 이 구속하다가 과거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을 때 노예를 풀어줄 때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풀어줬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무엇이냐? 구속해주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풀어주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서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 죄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실행을 통해서 증명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죽음을 통해서 확증되는 모습.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행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실행이 되신다는 거고요. 존 파이버 목사님 갈보리를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걸음마다 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걸음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보리에 오르셨고 갈보리에 오르시는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말로 깊은 묵상이 있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인데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실행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주심이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심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라는 거예요. 희생적이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사랑에는 이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결국 사랑에는 이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기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세상의 생각들, 내 자신의 감정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다. 여기는 안전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이 없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낌이 없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체가 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낌이 없었다라는 의미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안전하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처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전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이 안전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정말 아낌없이 주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랬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영원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장에서 우리 유명한 사랑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13장 4절로 8절에서 쭉 보면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랑의 본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뭐예요?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는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랑은 뭐예요? 쉽게 성내지 않는다. 여덟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통해 우리가 사랑의 표식이 될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 요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남편, 아내 살펴보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사랑은 이런 사랑의 본질이 되는 믿는 자로서 영적 성장을 표식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이 사랑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사랑은 얼마나 오래 참는지, 내 사랑은 얼마나 시기하지 않는지, 내 사랑은 얼마나 쉽게 성내지 않는지 한번 내 사랑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질을 향해서, 본질을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목사인 저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영적 성장이 표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중요성, 사랑은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사랑의 그런 표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신명기 6장 5절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613가지의 그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고 이 두 가지를 또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또 정리하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근거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선이야.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누가 이 고통받는 이웃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분리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새 계명이에요?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이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새 계명을 다시 주셨는데 이미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새 명 위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새 계명이냐? 이미 있었던 말씀 앞에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때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주셨어요. 너희는 발을 닦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실제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랑이 되신다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그냥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서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에 갇혀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 위에 더함을 본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제자의 표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표식이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찔려서 지금 말을 못한다. 개독교라면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개독교가 뭐예요? 세상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개독교인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개독교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여기 아닙니다. 이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개독교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 같은 기독교인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뜻으로 개독교라고 사용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개 같은 기독교인을 할 수 있어? 저 사람들 죄인이고 저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먹사라고 합니다. 먹사. 먹기만을 좋아한다고 해서 먹사. 집사를 잡사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정말로 본인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제자의 표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던, 잘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너 보니까 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용감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랑의 그 모범을 보이게 될 때 그 표식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가 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제자가 됨을 알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복음을 통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자의 표식이 드러나는 삶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삶이 뭐다? 제자의 표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너무 시간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요. 어제죠? 어제 저기 갔잖아요. 저기 어디 갔죠? 네, 영종도 갔잖아요. 영종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그 행사를 하는데 순서 맡으신 분들이 다 우리 동부 시찰 분들이 다 맡았어. 기도도 우리 장로님이 하시고 막 이런 것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갔을 때도 우리 교회 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정말 많이 섬기고 많이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되게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이제 표현을 잘 안 했지만 제 안에서 그런 고백이 들더라고요. 우리 용감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분들이 또 많이 가시기도 하셨고, 또 가장 앞장서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마지막 수레에 또 한 트럭이 됐었잖아요. 그 한 트럭을 마지막 옮기는 그 마지막 장소에까지도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앞장서셔가지고 그 마지막 정리까지 하고 오시고, 밥도 제일 늦게까지 오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제자된 삶이구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겠구나. 이게 제자의 표식이 되겠구나. 이게 우리 용감교회가 정말 우리 노예에서 시차 안에서 우리 용감교회가 부름을 받는 모습이 되겠구나. 제가 여기 오면서 용감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노회에서 정말 좋은 교회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평상시에도 느꼈지만 어저께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보여지는 모습, 정말로 제자된 삶의 표식을 보이게 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표식이 반드시 드러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사경회하고 부흥회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이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건 우리 안에서 믿음받고 우리 안에서 도전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 믿는 사람들끼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회라든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연결고리, 통로는 무엇이냐면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의미 있지 않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믿는 백성들의 책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우리가 뭔가 기본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한 점 나가면 기본도 못하고 있으면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정말로 잘하지 못하면, 마땅한 그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런 가요가 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해요? 아무나 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자꾸 이상하게 사랑만 하면 가요가 자꾸 떠올려요. 이 복음성가가 떠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찬송가가 떠올려야 되는데 자꾸 이 가요가, 옛날 가요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제가 아직도 목사로서 부족하구나, 세상의 때를 벗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랑, 근데 세상에서 이런 가요가 왜 나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 정말 우리가 마땅히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사랑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그 믿음 가운데 다듬어져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깔이 된다고 했어요. 성깔이 되긴 안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품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승질머리가 아니라, 성깔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장애를 할 수 있는 고린도전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쫙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류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쭉 이렇게 아까도 읽었지만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성깔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정말로 갈등, 교회 안에 계파,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내게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꼭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며 영원한, 그리고 세상의 덕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인데 그 앞장인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4장인 13장 말씀이 쭉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가, 세상의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아닙니다. 아내와 뭐 이런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영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바로 혼내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의리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럼 사랑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잖아요. 언제가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밥을 먹는데 맛있게 소리내서 이렇게 먹으면 자기는 왜 이렇게 먹는 것도 이렇게 복스럽게 먹어 이렇게 먹지만 그 사랑에 식어서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좀 더럽게 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을 좀 더럽게 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소리내서 먹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먹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보는 사람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보는 사람의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먹는 모습을 더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복스럽다고 여기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소리내서 먹지는 않지만 얼마나 드시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은 사랑. 네. 이 사랑이 언제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의리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정말 드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님께서는 참 맛있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드시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은사 중에 최고고 최상의 덕목이 되기 때문에 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또 보석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걸 좋아하시죠. 저는 본 적도 없네요. 다이아몬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왜 좋아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덕목 중에 최상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펴봤어요? 사랑의 정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속에 새로운 목표와 기준과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목표, 기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첫 번째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실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이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끝까지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최대한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희생적인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절에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온몸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였죠. 자신의 목숨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끝까지의 사랑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자가 되거나 육체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정말 내가 희생하기 전까지 최대한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갈 때
그게 아가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성장이 표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자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채워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이런 희생적인 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이들 양육할 때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얘를 잘 키워서 얘를 잘 투자를 해서 얘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둘째는 이쪽으로 투자한 다음에 이렇게 성공을 일으켜서 얘는 의사시켜서 내가 노후에 병 났을 때 고침받고 얘는 또 뭐가 있나요? 좋은 직업이 뭐가 있나요? 얘는 변호사 시켜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서 얘를 투자하고 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중에 의사 되니까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뭐 받으려고 하면서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또 부끄럽네요. 제 둘째한테 너는 의사가 되라 얘기했는데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저 자녀가 잘 살기를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돕는 것이지 그리고 동구며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지 투자의 개념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삶 가운데 이웃간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20kg, 30kg 여러분 1시간 들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20kg, 뭐 15kg, 20kg를 안고 이거 들 수 있어. 쌀이 아니더라도 쌀은 먹을 거라도 되는데 쇠뭉치 같은 거 20kg 1시간 동안 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런데 20kg 정도가 되는 손주라든가 자녀는 들으세요? 못 드세요? 여러분? 팔이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이를 놓지 않고 안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문영 원사님이 정말 말하시는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프시는 와중에도 두 손녀를 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키도 크고 좀 이게 있으니까 되게 튼튼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정신적으로는 되게 씩씩하신 분인데 육체적으로 그게 튼튼한 분은 아니세요, 사실은. 그래갖고 연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연애할 때 자기야 나 너무 큰 짐, 무거운 짐 들고 있으니까 어느 역에서 갈아탈 테니 전 거기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갈 테니 이것을 갈아탈 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로서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가 힘들다고 하는데 무거운 짐 들고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 회사 정리하고 나왔나? 아무튼 짐을 다 들고 나온다고 해서 갔죠. 영상통화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갔죠. 가서 기다렸죠. 기다려 나왔는데요. 요만한 종이백에 한 4분의 3 찼나? 종이백이에요. 종이백. 이거를요. 저쪽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깡깡 알면서 막 들이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예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한 마음도 사실 들어요. 사랑은 변하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충주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충주에서 사역할 때 이제 사택이 5층 빌라인데 옛날 빌라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째, 둘째, 셋째 임신 만사 중이었어요. 5층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요만한 종이백에 있는 4분의 3 얼마 되지 않는 무게 끙끙 앓고 올라가셨던 그분이요. 첫째 손 잡고 만삭의 몸으로 큰 둘째가 또 엄청 무거웠어 애가. 둘째를 안고 5층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남편으로서 정말로 엘리베이터 없는 사택에 사는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사택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옛날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이백도 못 들던 이분이 어느샌가 그 등치 큰 아들 셋을 안고 왔다 갔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또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아빠는 저는 새벽 예배에 간다고 되게 아빠들은 새벽에 자고 엄마는 못 자잖아요. 아이들 깨면 아빠들은 자다가 애들 좀 교육시켜 수 없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러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를 계속 앉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앉잖아요. 여기 막 이렇게 이렇게 아대 참여석 같이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밤새 제 안에 안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희생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자임이 증명되는 그런 사랑의 표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그런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을 하셔야만 한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완산하기 직전에 이 상황이잖아요.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모래의 바닥에 하루 종일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다 막혀진 운동화도 아니고 뭐예요? 슬리퍼 같은 신발을 하루 종일 거기를 두루 다니면서 얼마나 발이 더러워요. 그냥 신발 신고 양말 신고 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그 안에 정말 25만 개의 땀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0.5리터의 물이 나오는데 이 발에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그 냄새나고 그런 갈라짐에 물집에 튀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어요.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냐면 이 앞의 상황이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더 큰 자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로마를 엎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일을 하게 될 텐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퉜잖아요. 그래서 이 다툼 가운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겸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풍습상 손님이 오게 되면 발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발을 누가 닦아주냐면 그 집의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종이 발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낮은 자들이 하던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는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가 닦아줘야 되잖아요. 제자가 닦아줘야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까요? 누군가 내가 나서는 순간 뭐예요? 자신이 가장 낮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더러운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것도 줘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순간 그거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승이 되시는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과 대비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간혹 교회에서 보면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멋있는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앞에서 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런 봉사도 있고 정말 화장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봉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힘들게 하는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설거지라든가 이런 건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집사 저 권사는 안 하고 저 집사는 맨날 앞에서 목사님 옆에서 호흡거리나 하고 왜 나는 왜 이런 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여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봉사 다 해놓고 그 하나님께 받을 복을 뭘로 다 까먹는다 그래요? 입으로 다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입으로 다 까먹는. 우리 교회는 없으시잖아요. 아무도 없으신데 다른 교회 가면 정말로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있는 것처럼 제가 누가 오해하겠네요. 네. 없으신 거 믿습니다.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또 더 오해해요, 여러분. 없으시죠? 네. 근데 이런 일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괜히 낮아지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겸손히 사랑했듯이 내가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정말로 더 섬길 수 있는, 더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 용광교회가 제재된 표식이 정말 여기저기서 막 빛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믿지 않는 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제재된 모습이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만일 뭐뭐라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어떻게 해요? 뭐뭐를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신다면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것을 하겠나이다. 뭐 대표적으로 제 얘기지만 예전에 제 아내 만나기 전에 누구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랑 사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충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더 훌륭하신 분을 만나게 하시려는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막 허락해 주지 않았죠. 이거는 뭐예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교만한 기도예요.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한 기도. 그런데 겸손은 뭐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주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주지 않더라도 나를 때리더라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더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겸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방법. 세 번째, 대상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 사람을 가리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조건도 따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따지게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정말 이거 대회비 같은 내용인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목회 세계에도요 정말 부끄럽지만요 VIP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VIP 목회자가 VIP가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덜하게 되고 똑같이 다 사랑하긴 하는데 이런 약간의 이 교묘한 차이 가운데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그래요. 다 끼리끼리 나눠지고 어떻게 해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교회 큰 교회 가면요 전라도끼리 뭉쳐있고요 경상도끼리 큰 교회 가면 진짜 그래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또 뭐 진보 태극기냐 뭐 진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다투고 막 이런 이 조건부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이런 신분과 자격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그런 사랑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끼리끼리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가 있나요, 여러분?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용광교회는 절대로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사랑이 되었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분과 자격을 따지고 사랑해 주셨다면,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면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손 드실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어떻게 돼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랑의 모습 가운데 제자로서의 표식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나 관념이나 탁상 공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실천이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신자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의 표식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겠다?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해야겠다? 아니죠. 언제 누구에게 어떡하게. 저는 이따가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랑한다고 포옹할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아니겠지만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제 아내가 거절하네요. 네, 그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적의 표식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깊은 묵상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는 없지만요. 꼭 집에 가셔서 이 5가지의 내용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